2023년 5월 21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는 마음들을 서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할 수 있는 고백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그 말씀을 더 깊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청하면서 듣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알려주세요. 저는 전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규리부터 어디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시몬을 배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백성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된 시몬은 온 복음을 전했다고 선생님께 들었는데, 지금이 전도 축제 기간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어서 저도 시몬처럼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선생님이 악마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악마는 우리한테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한다고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해야지 악마들한테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냥 전도사님이 말한 걸로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시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냥 말한 것 같아요. 하루까지 증인이 되라. 네. 성규 전도서. 네, 전 전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참 자유, 참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 때 쓰는 말이 허무하다. 그리고 어떤 걸 했는데 결과 없을 때 허무하다, 허무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 상태. 이게 허무함.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빠진 삶은 허무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닭장에 갇혀 있을 때 닭장 주인이 문을 열어서 닭을 꺼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이거를 위해 닭장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꺼내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널 자유를 주겠다 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닭장에 있는 닭들도 아무리 좋은 밥에 좋은 물에 그런 게 있어도 장소가 항전돼 있는 이상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을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딱 한정돼 있는 곳에서만 하면 얼마나 힘든지 그걸 공감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하다. 이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 플러스 공경하고 경배하는 경건한 마음. 저는 그냥 이 경외하다라는 뜻을 모르고 그냥 학교, 학원,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을 경외해 라는 뜻을 아무렇게나 그냥 말했어요. 근데 딱 이 경외하다라는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건하고 경배하는 경건한 마음 이라 생각하고 아 이거는 함부로 말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삶이 된다.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자유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도 오늘 기도 제목을 이제 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학원, 학교 친구들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도록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진정한 자유란 뜻을 보고 딱 제 기도 제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규리한테도 박수, 윤미한테도 박수. 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 할까요? 전도서를 할까요? 사도행전을 할까요? 전도서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다 죄를 짓고 이제 죽기 전에 아, 그게 전도서구나. 저는 엄마가 정해주세요. 엄마께서 정해주십시오. 전도서를 안 좋은데. 전도서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 전도서 3장을 우리가 같이 읽고 네. 3장? 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전도서는 22절까지 있으니까 한 사람당 5절씩. 네. 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한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 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 주신 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다시 헤아려서 살펴보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은 비슷하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으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목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네. 솔로몬 말경에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네. 전도서를 지은 목적은 간단해요. 네. 지혜를 알려주려고 전도서를 지었는데 그 지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라는 것이었어요. 지혜는 항상 지식과 같이 오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배워봤죠? 네, 경외라는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경외라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빠가 여러 번 경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빠가 얘기한 거 네. 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세요. 네. 네. 전도서 3장 보면서 우리 궁금했던 것들 뭐 질문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2개 정도 뽑아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각각 사람마다. 네. 좋다. 저는 그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 구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이 땅에 묻어지는데 그 영은 위로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됐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거는 짐승이 그 사람보다 낮아서 땅에 내려가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뭘 해야 되고 뭐 하는 법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잖아요. 3장 몇 절부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에서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 내가 이걸 했는데 이때 이걸 버려야 됐었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 진짜 우리가 이것만 뭐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침묵할 때가 있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결론 내가 이걸 다 합쳐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떤 걸 강요하고 이걸 해주고 싶다 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이걸 하면서 질문이 좋아요. 또요? 저는요 16절에 다시 해 아래에서 살펴보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정의 해 아래서 살펴보니 그러니까 해는 높이 있고 그럼 땅이라고 제가 하는데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그리고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부의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17절, 16절. 네, 16절. 지금 우리가 나온 게 21절, 1절부터 8절, 16절. 네. 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15절에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는 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신다. 지난 것들, 그러니까 사물이 아니라 지나갔다. 이걸 다시 찾으러 간다? 이게 말이 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의 의미. 네. 아빠, 음, 저 21절 말고 음. 10절로 바꿔도 될까요, 저? 10절. 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다. 이때 이 지워주신 짐. 이게 뭔지. 네, 21절도 같이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엄마는 혹시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든지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것에는 때가 있구나. 근데 그 때를 음. 나는 알 수가 없는 인간인 거구나. 뭐죠? 그치? 그럼 같이 있다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쭉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는 때를 알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자, 때에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먼저 보고 네. 알아봅시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그 결론은 뭔지가 네, 뭐냐면, 3장 1절이 네. 여기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3장 1절의 모든 일. 그렇죠. 네. 때가 있는데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네. 17절하고 연결이 돼요. 10절. 17절.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여기도 보이죠? 네,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때를 시작하고 때를 정해서 끝내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일에, 하늘 아래서 모든 일에 그 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때를 컨트롤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는 여러 가지 나열을 했죠. 솔로몬이. 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시즌. 그러면 느낌이 확 오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때인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기인 계절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늘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계절도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창조를 하셨죠. 네.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지는 그 거리를 측정하셔가지고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렇죠. 사계절을 주시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그냥 한 번 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게 하는 것도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네. 사람이 날 때 죽을 때를 누가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거둔 거를 뿌린 거를 그렇죠. 거두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 전도사님이 왜 하필 그 단어를 쓰셨을까? 목사님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때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그 때를 지나면서 모든 활동도 평가를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을 네. 하신다 그랬죠. 그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고 활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지식, 지. 우리는 그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유. 그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왜? 때가 하나님 것인데 네.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때를 내가 갖고 와서 그 때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렇죠. 때를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때를 결정하셨는데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삶의 때에서 또 죽음의 때에서 그쵸? 네. 그리고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때에서 내가 뿌린 것을 못 거두는 때에서 그렇죠? 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때에서 소망하는 것을 아직 기다려야 되는 그 때에서 네. 네. 자기가 때의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망 지옥 갔어요.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겠죠. 왜? 자기 때가 자기가 생각한 그 때가 그쵸?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때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원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고통이 더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를 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평안이 없게 살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네. 힘들겠죠. 자유가 없겠죠. 네. 왜냐하면 이때는 내 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제대로 좋은 그 때를 주실 거야. 이렇게 삶의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때를 기다려고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야 이때는 나는 무조건 돼야 돼 이게 하는 사람하고의 마음의 차이. 그렇죠. 마음의 차이가 크겠죠. 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17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잘 느낌이 안 오는데 17절 아빠가 좋아하는 책인 KJV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때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까먹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 그렇죠. 때라는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때라는 그리고 시기라는 그렇죠. 그리고 반복되는 아까 우리 그 22절 아까 15절 같이 지난 것을 다시 찾는 그 반복되는 거기서 하나님이 때는 주인이시고 그거의 주권자시니까 나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럼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게 더 이렇게 조금 해석이 나는 조금 달랐던 게 오히려 그 3장 1절에서부터는 무슨 때 모든 거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막 쭉 나열을 했잖아.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근데 우리는 이거 작아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은 때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런 얘기들을 막 여기다 했잖아.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때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셨고 다 이유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읽으면서 그러면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군. 왜냐하면은 어차피 다 하나님이 때를 딱 해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세팅을 해주셨으니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다 계획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로 다 계획된 삶이니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어도 되는가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거든. 근데 그 오빠가 말한 17절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 네. 11절을 보고 14절을 보고 17절로 넘어가야 돼요. 11절에 14절에 11절을 보고 14절을 보고 17절로 넘어가는데 17절에서 끝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맞춤에서 거기 우리는 그대로 흘러가는 존재인가? 하나님 그렇게 전도서를 결론내지 않았어요. 3장은. 전도서 3장은 어떻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22절로 되는지. 그렇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때를 주시고 때를 결정하시고 모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선택권을 주셔요.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이 혼자 나는 최고의 존엄과 나는 혼자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너희는 그냥 내 백성이야, 내 피조물일 뿐이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다스리고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선물을 좋아하시고 알았죠? 그래서 때가 있는데 1.8절에 때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 뭐냐면 9절에 그 가시를 알아야 돼. 가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 없는 짐, 가시, 고난. 이 고난은 아빠가 그때 고난의 유형 4가지를 설명해 주면서 없었던 고난의 유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사람이 미워서 하나님 자기가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11절이에요. 일단은요. 자, 때를 주관하시고 또 사람이 예상 못하는 짐, 고난,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시는지 11절에 우리가 보고 14절에 넘어가고 17절에 넘어가는데 17절에서 끝나지 않고 22절까지 보면 이 흐름이 한 번에 보이게 돼요. 엄마가 그 중간에서 이제 17절을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럼 11절 한번 다시 우리 형규가 읽어보세요. 왜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지.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자, 그쵸?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 모든 일의 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그 이유는 간단히 나와요. 그쵸? 그쵸? 네. 더 건강한, 더 올바른, 더 겸손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죠. 영원의 때가 있고 한시적인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라?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만 교만하면 안 되지만 아까 그 때와 그 다음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짐, 고난을 받는 목적은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만 14절 하나님 그분을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맞아요. 하기 위함이다.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요청 드리고 그쵸? 네. 그쵸? 경외는 뭐라 그랬어요? 아빠 버전의 경외는 뭐라 그랬어요? 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내 모든 발걸음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왜 그분은 뭐예요? 지식의 왕. 왕이신 지식의 와. 그렇죠. 잠언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라 그랬죠. 네. 그렇죠. 그분은 지식의 창조주시죠. 그렇죠.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만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경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무서운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지 하나님 심판의 분이시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3장 22절을 규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 3장 22절.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목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다스림까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의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 당연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경외하는 것 맞아. 그것 때문에 니네한테 때를 너네 손에 준 게 아니라 쥐어준 게 아니라 내가 손에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거야.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너네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돼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한테 일을 줬어. 그렇죠? 자기 일을 줬다 그랬죠. 그렇죠. 네. 자기 일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사명일 수도 있고 큰 소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일을 주는 이유는 내가 다 모든 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같이 나의 일을 하늘나라의 왕국의 일을 그리고 너한테 준 그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너가 내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으로 교제를 하고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가 건강한 네가 교만하지 않고 악인이 아닌 그런 건강한 상태에서 어, 같이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때를 모르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주셨어. 이것은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것도 아는 게 중요해요. 고난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 받는 심판의 고난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올바른 길로 행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미 거듭났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그 고난에 대해서 징벌로 받는 건데 하나님이 다시 그 자녀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고난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가시라 그랬어. 가시. 자기 안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 자기 안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는데 사단의 가시라 그랬는데 그 가시가 뭐냐면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는 사람이 잘못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똑 쳐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아까 때를 하나님이 통제하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짐을 주신다고 오늘 전도서 10장에는 아까 10장 이제 물어봤지만 10장에는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 짐이 가시예요. 가시라는 고난의 유형이 있는 아, 거예요. 이 10절의 이 짐이 가시. 예. 예. 그런데 이 가시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결과로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고난의 유형들은 어떤 결과 때문에 발생한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지은 죄 때문에 네. 받는 고난이 뭐예요? 저주와 사망이죠. 형벌이죠. 네. 멸망이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받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은 뭐예요? 회개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쁜 길로 가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이룰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가시를 줘요. 가시라는 고난을 줘요. 가시. 고난의 유형이에요. 이건 5번째 고난의 유형이에요. 이런 고난의 유형들을 잘 지식적으로 정리가 돼야 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분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다른 사람의 고난, 나의 고난이 잘 분별이 돼야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될지, 그쵸? 아니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이 가시라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젖는 자를 네. 경외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경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때와 똑같아요. 주시는 목적이. 때? 오늘 전도서 3장 10절에 짐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가시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가시를 심어놔요. 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짐을 심어놔요.
어떨 때는 맑은 날이 있지만 어떨 때는 비가 오고 폭풍이 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잘못해서 맑은 날이 나오고 비가 오고 폭풍이 나와서 잘못을 해서 그 비가 오고 폭풍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도 있지만 비가 안 와. 폭풍이 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 가시를 주냐면 그래서 사람이 그 가시라는 짐, 고난을 분별하면서 아, 이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전능자가 있구나. 를 그 가시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고통에는 상당히 여러 유형이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고통은 4가지로 지금까지 봤는데 그래서 사람이 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것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그 자기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안 않았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그 가시가 너한테 있는 게 훨씬 유익하다. 그랬어. 그게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한다.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 사도 바울이 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이때와 이 짐은 똑같은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에게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그 약속을 늦으면 안 되는 뭐 면접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 자리라든지 그런데 그때 내가 버스를 놓쳤어. 예를 들어. 우와. 그렇죠. 아, 이런 가시가 있어. 내 삶에 이런 가시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의 결과물이 형벌을 받아가지고 뭐 이런 고통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나는 왜 이런 가시가 이런 고난이 이런 짐이 내 앞에 예상 못하는 그런 짐이 있는지 생각해 볼 때 내가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때에 맞춰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풀리지 않는구나. 더 나보다 전능자가 나의 창조자가 있구나. 이 가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나에게 주심으로써 내가 조금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열어주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은 편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할 필요도 없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제 뭐 고난은 또 한 가지 유형을 우리가 봤어요. 알았죠? 네.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5가지 유형을 아빠가 얘기를 해줬어요. 네. 고난 2탄이고 그 고난은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오늘 전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다.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다. 지워주니까 싫어. 가시를 보았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인정할 줄 알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의 다른 유형 5번째 유형을 봤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욥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고 전도서의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너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너가 할 일은 그래서 전도서가 어떻게 끝나냐면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전도서 제일 마지막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오늘 얘기했던 네. 전도서 3장 22절 전도서 3장 10절 11절 14절 17절하고 똑같은데 아빠가 읽어볼게요. 결론은 이렇게 해요. 결론 써요. 아빠가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결론을 읽어볼게요. 네. 네.
설교자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였다. 또 그는 탐구하고 연구하여 많은 경구를 만들었다. 설교자는 격려를 주는 말을 탐구하여 찾았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교훈은 정직하며 진실하다. 지혜자의 교훈은 채찍 같고 그가 수집한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이다.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을 더하여 다른 가르침을 주의하라.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옛날에도 공부가 싫었다. 아니요, 여기도 이거 정확히 봐야 돼. 공부는 하면 할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람이 더 마음을 쏟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다. 14절에 또 모든 일이라고 또 나와요. 그렇죠. 여기. 모든 일, 그렇죠. 또 심판 또 나오죠. 네, 모든 일. 때는 때가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건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네. 지식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네. 알 수 있고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우리 인생의 잣대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의 말씀을 가지고 너도 가르쳐라. 진리를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모두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결론이다. 너 인생 많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 근데 계속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막 이렇게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 전도서에 보면 그러면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인가, 뭔가 나의 노력은 없는가 했을 때 또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 배경 그렇게 지식은 얘기했을 때 그것도 때인 거예요. 전도서는 왜 헛되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헛되다라는 것은 물방울, 헤벨이라고 해서 수증기 이렇게 물방울처럼 없어지는 거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해석을 결론도 헛되다의 결론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고 짐의 결론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고 때의 말씀도 이거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네가 모든 일을 할 자유가 있는데 때는 모든 짐은 그리고 험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헛되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근데 이렇게 우리 한 거에도 그러잖아. 22절에 뭐라고 나왔어? 22절에 내가 살펴보니 차라리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일을 즐기는 게 그럼 무엇인가를 막 나는 생각을 해본 거지. 자족하는. 그래서 그때 모세가 모세란다. 바울이 네. 자, 헛되다라는 것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헛되다라는 거는 뭐냐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영원한 자기 일을 갖고 계신데 헛된 것은 사람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아까 오늘 짐도 마찬가지고 모든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헛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오늘 전도서 3장 말씀 봤지만 그럼 헛돼서 벗어났어. 그러면은 내 삶에서 열심을 안 해야 돼?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녀. 사실 헛된 거잖아.
왜? 공부를 해. 헛된 거잖아. 해요. 헛된 거죠. 그쵸.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서 그럼 헛되니까 회사를 열심히 안 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만 바라보는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에서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만족이 있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야. 그 얘기가 22절 안에도 축약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얘기가 계속 빠져서. 그렇지만 헛돼요.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치. 헛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시하면 어떻게 그렇지. 돼요? 하나님 심판이 이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그런데 그 일이 자기 만족이나 뭐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으려는 여러 가지 결과물로 하나님 없이 추구하면 헛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이시 그 일을 그렇지. 추구하면 기쁨이 있고 심판인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영원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그런데 내- 거기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물꼬를 틀어야 되는지를 보면 그래서 난 내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경외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게 다 결론은 하나님 경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좀 이게 하나님 경외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경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경외 없이 추구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냥 봤을 때. 그런데 결론적으로 더 깊이 솔로몬이 보고 더 진리를 추구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이 경외하는 모든 일들은 결론은 헛돼. 헛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난 내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왜 열심히 하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아, 그러면 모든 때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사람한테 예상 못하는 그런 짐들도 주셔가지고 사람이 건강하게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겸손하게 지혜자로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이 모든 사람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헛되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경외만 할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의론자처럼. 그럼 내 인생은 뭐 다 결정돼 있고 뭐 날 뭐 때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케이스 A, B, C를 다 얘기해 줄게. 그런데 그게 모든 시냇물이 한강으로 흐르는 것처럼 어디로 흐르는지 니네가 봐. 그래서 나는 경외만 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외를 하겠네요. 이게 올바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람이 뭐 회의적으로 만들고 삶에 열의가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전도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가 전도서 3장 결론도 그렇고 전도서 12장 결론도 그렇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이거부터가 다시 한번 돌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다시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경외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이 모든 사례의 모든 내용을 동물의 영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 영도 알아야 돼. 근데 그 영을 아는 목적도 동물도 영이 있어요.
동물도 영이 가는 목적도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아는 목적도 다 알려줄 테니 그 결론이 네가 내라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그래서 너 경애해 그게 아니라요. 네가 내봐. 그러면 모든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누구보다 지식이 많았던 솔로몬이 모든 인생의 사례들을 보고 탐구하고 결론적으로 보고 간접 경험으로 보고 해 보니까 보니까 그래서 결론을 네가 내봐. 라고 하는 거지. 야, 내가 결론 냈는데 그래서 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넌 경외만 해. 하나님 찬양만 해. 예배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못하러 그 사람한테 그냥 너는 나 섬기고 나 찬양만 해 하는 사람한테 못하러 그 사람의 일을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일인데 같이 영혼의 관점에서 부여를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감과 기쁨을 주시고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하냔 말이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추구하는 모든 일도 알려주셨어.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 짧아. 허무해.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그런다고 그 일의 모든 열매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의 시작이나 그 일이 여물어 가지고 그 열매를 딸 수 있는 시기도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해석 못하고 분별 못하는 짐들도 너무 많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이런 지식들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결론을 내봐. 라고 해서 솔로몬이 결론을 낸 거고 솔로몬의 결론을 낸 것을 우리가 그냥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지식들이 배경 지식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결론이 진짜 이거 경외하는 거 외에는 허무하구나.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사랑의 분이시구나. 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아빠도 묵상하는 가정 중에 또 우리 여기 친구들도 묵상하는 가정 중에 스스로 결론을 한번 내보세요. 왜냐하면 지식은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식까지 어디서 어떤 책에서도 접해보지 못한 지식까지 동물의 영이 있다라는 그 지식을 어떤 학자가 어떤 논문의 주제로 어떻게 쓸 거예요. 아빠는 근데 그것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고 육체는 어떻게 되고 혼미하고 영은 올바른 것을 찾아가고 동물도 영과 육이 있어가지고 동물의 호흡이 있고 그 호흡의 주관자 이런 걸 다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 지식. 근데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결론은 그 지식을 아는 목적을 딱 보니까 그냥 아빠도 솔로몬처럼 결론이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 그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식은 충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욥기 시편 좀 달라요. 결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은 충분히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보세요. 근데 솔로몬처럼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 그게 때든 그게 가시인 짐이든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든 결론은 영원에 접속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정말 좀 묵상하는 그런 자세들이 날마다 먹는 자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읽어보세요. 전도서도. 네. 전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 짐 있잖아요. 제가 물론 10절 이 짐에 대해서 아빠가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가시라고. 그래서 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이 가시에 대해서 안 게 저도 이런 모든 사람의 안에 가시가 있다라는 게 나는데 근데 이 가시를 참고 항상 기쁘게 우리 곁에서 항상 주신 하나님 곁에서 이 가시밖에 없는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행복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가시라는 고난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가시, 특히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는 예측 못하는 가시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렇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거짓이 되는 거죠. 위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식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내 피조물이니까 너는 나 경배만 해. 나 무서워만 해. 나 경외만 해.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된 모든 것을 너하고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자. 함께 다스리자. 너가 허무하지 않게 영원하게 나의 일만이 영원한데 하나님이 오늘 전도서 말씀에 그랬잖아.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하다고. 그 일에 영원한 일에 진정한 가치에 동참을 하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려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야. 가시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봤잖아. 욥기 봤잖아. 주께서 고통을 주시는 그렇죠. 고난을 주시는 그렇죠. 최종 승인권자잖아요. 그렇죠. 가시라는 고난을 예상 못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진리의 책이에요. 아빠가 봤을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책인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진리의 책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나의 믿음으로 근거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죠? 각자 읽어보고 각자 결론을 내세요. 알겠죠? 네,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식은 있어야 되고 아빠의 역할이 그거밖에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죠?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가 때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짐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참 배려심 많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결정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신다. 그 말씀도 우리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유한한 때 때문에 허무한 이 시기를 나 혼자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참 좋은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깨달았던 모든 것을, 솔로몬이 소유했던 모든 지식을 다 온전히 가지고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처럼 분별하여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을 왜 경외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왜 진지해 질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잘 소화해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영혼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이 말씀을 기도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